지난 주일날은 예수님의 습관적인 기도, 습관을 조차 하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의 삶,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의 삶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우리가 믿고 본받아야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보여주신 예수님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을 찾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는 그 시간, 그 습관을 쫓아가는 그 장소가 저와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습관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습관적인 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 나의 시간이다.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습관이에요. 거룩한 습관은 내 인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인격이 담고 내 삶이 들어있는 것, 이게 거룩한 습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이 변화되면요, 행동이 바뀌겠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습관이 바뀌게 되면 성격이 변하는데, 성격은 다 다르잖아요. 그 성격이 변화되면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면 우리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운명, 하나님의 운명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개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교회의 합심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 구석구석에 보면 이 교회의 합심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 공동체로서의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미 2000년 전부터, 아니 에덴 동산부터,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부터 이 함께 모여서 주의 일을 이루는 것 너무나도 소중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거죠. 어떻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초대교회 때도 어떤 사람들의 습관은 모이지 말자라고 하는 습관이 있는가 하면 모이게 힘쓰자라고 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습관을 쫓아 살아내야 되는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교회의 습관은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성도님 주일 예배 드리셔야죠. 성도님 새벽 예배 함께 드리셔야죠. 성도님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함께 드리셔야죠. 여러분, 이것이 서로 권면하는 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하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 날은 두 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오늘 밤이 되든 내일이 되든 알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터키에 언제 어떻게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생명 골든타임에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살아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우리는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거룩한 습관, 습관을 쫓아 기도했던 예수님의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이는 습관의 교회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그 안에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와, 초대교회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갔구나. 이야, 그 인생이 아름답다, 그 인생이 멋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날 성도들, 여러분 뭔가 차이가 있지만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돌아보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서로 권면하는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가는 그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갔는가를 우리가 잘 보고 배운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 말씀이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 제자들과 함께, 물론 가룟 유다가 빠진 11명의 제자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여인들과 120여 명이라고 15절은 기록하고 있는데, 120여 명 정도가 모여서 뭐 했냐면 더불어, 함께죠. 함께, 심포니라고 하는 함께,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오로지 끊임없이 집중적으로 기도에 힘썼다. 예수님을 승천하는 데 있어서 약 500여 형제가 보았으니 어린아이 부녀들 합치면 거의 200~300명 정도, 아니 두세 배니까 약 한 1000명, 2000명 사이가 될 수 있겠어요. 그 무리들 앞에서 승천하시고 그것을 보고 다 돌아갔는데, 그 중에 제자들과 함께 120여 명 정도는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함께 모여서 합심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로지 기도했고, 더불어 기도했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고, 집중적으로 기도했다, 합심 기도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이 합심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맞으면서 이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미 이루어진,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마시고 형벌의 잔, 진노의 잔을 마시고 죽음에 이르셨던 그 십자가 앞에,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 앞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이루는 결단과 다짐이 오늘 성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교회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까? 첫 번째, 기도할 때 변화가 된다 그럽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인생은 변화되지 않으면 반드시 변질된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이 성숙해 있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있다고 느끼면 딱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변질되거나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엄중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교회는 합심하여 기도해야만 변화가 된다는 거죠. 오늘 13절에는 예수님의 12 제자의 명단이 나오고요, 가룟 유다가 빠진 11명의 명단이 나와요. 그리고 14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함께했던 마리아들,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아우들도 예수님을 미쳤다 그랬고, 예수님이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저기 메시아 맞나? 그리스도 맞나? 라고 하는 의심도 많이 있어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막 찾아다녔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 중 예수님의 동생이 4명인데, 남자 동생이, 그 중에 2명은 성경을 기록할 만큼 인생이 변화됐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냥 창피하다고만 생각했겠죠. 저런 소리만 듣고 다니는 우리 큰형, 큰오빠 싫다, 싫어. 거부하고 거절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게 아니구나. 성령을 만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성경에 2개의 성경을 썼는데 무슨 성경이죠? 야고보와 유다서예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했어요. 그 유다가 혹시 가룟 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가룟 유다가 유다서를 썼을 것이다.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중직을 맡아낸, 성령 받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우리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그리스도였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이었구나를 예수를 그제서야 믿고 변화됐어요. 뿐만 아니라 11명의 제자, 이 13절에 보면 변질된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11명, 제가 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다데오, 다대기 생각하시면 되죠. 다데오, 이 다데오가 이 다른 이름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다데오까지 11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같은 성경이었습니다. 한 권의 성경이었어요.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도 누가 쓰고 누가가 썼고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12명의 제자 이름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이름이 나와요. 오늘 사도행전에 또 이 11명의 이름을 썼어요. 누가복음의 6장의 그 12명의 제자와 지금 오늘 13절의 이 제자 무엇이 다를까요? 이 누가복음에 나타났던 그 12명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까지도 따라가서 기도하지 않고 무너져 잠을 잤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고 배웠지만 나는 다 도망갈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위해 죽을지언정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말, 사실 그 마음은 진실이에요. 그 마음 중심은 진실이에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생명도 버리겠습니다. 절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무기력하게 다 무너졌어요. 정작 예수님이 붙들려 가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 어떤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에 기록된 이 11명의 사람은 사도행전 끝까지 내내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목숨을 버리는, 그들이 호언장담했던 누가복음의 제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심으로 변화된 인생 누리고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마가의 다락방은 먹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의 성만찬 시기,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 열렸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무덤에 계실 때 제자들이 무섭고 떨림으로 두려워서 함께 모여서 덜덜 떨고 있었던 곳이 마가 다락방이었어요. 근데 그 마가 다락방이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오로지 힘써 집중하며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뒷부분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오히려 예수님 때보다도 제자들은 더 많은 위협과 공격과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그들이 기도가 없었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그들은 무너진 인생을 살았지만,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보다도 더 많은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질 수 없고 오히려 당당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던 힘은 오늘 더불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기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는 배반이라고 하는, 배신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오히려 그 말씀 앞에서 생명을 내어놓고 당당하게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순교할지라도 거침없이 달려가고 담대하게 싸워 이겨내고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제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은 이후에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변질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겠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칼이 들으면 순교해야지.
근데요, 들어와 보지 않아서 몰라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열받고 화나고 그런 마음들로 무슨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장담은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기도해야 변화될 수 있다. 기도 안 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제자들처럼 기도는 바로 이렇게 이기고 견디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힘을 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오늘날 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 없으면 무너지고 배신하게 되고 무기력해집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헌신, 기도 없는 예배, 기도 없는 찬양, 기도 없는 선교, 기도 없는 사역 소용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나중에는 봉사 헌신 하다가 그것 때문에 열받고 화나서 쪼개지고 갈라지고 엎어지고 다 무너집니다. 교회를 파괴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든지 자기가 무너지든지 기도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잘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안 믿어요. 제한적으로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도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그러나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능력을 별로 잘 안 믿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과연 그 사람이 변화되겠어? 복음을 좀 전해주시죠 라고 가끔 제가 얘기하면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에요.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나 싶어요. 물론 안 믿을 수 있지만 이 땅에 태어난 그 어떤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아야 되는 의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리를 알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믿지 않는 거지 내가 증거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고집스럽고 많이 배우고 의지가 강하고 죽은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 행악자요 폭행자요 핍박자고 회방자였던 바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 하루아침에 주님 만나고 변화될 수 있는 힘, 기도의 힘 외에는 없어요. 스데반의 죽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죽어버린 스데반의 기도가 바울을 변화시키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수많은 어려움이 여리고성같이 난공불락의 그런 성 같은 어려움이, 인생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개인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과 그리고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내 인생의 앞길의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치의 병, 난치의 병, 여러분 이런 여리고 상황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답답하게 매여있는 사람들, 과연 이게 무너질까? 무너질 수도 있고 안 무너질 수도 있겠지. 기도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냥 한 바퀴 돌았어요. 마지막 7바퀴 들고 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게 이 합심 기도의 능력을 너무나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게 뭐예요?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직제가 아니고 제도가 아니라,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공동체, 모임,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모임, 에클레시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 모임 자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부부가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 있습니까? 부부가 함께 손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루어집니다. 왜 안 이루어지겠어요? 안 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지. 흠쪽 같은 내 새끼, 육아 일기 다 보면 애들 문제 하나도 없어요. 다 부모 문제예요. 여러분, 이건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부모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해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지 않으니까 되겠지라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언제든지 오십시오. 항상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나 혼자 왔어도 성령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때 성령은 내 안에서 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그 한 분, 인격자 한 분이 나와 함께 두 명이 함께 합심하여 무엇이니 기도하면 이루시겠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언제든지 모여서. 거의 한 4년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 록장치가 어떤 성도님이 아주 비싼 거예요. 저게 장치를 헌물을 하셔서 달아놨어요. 어느 누구든지 오셔서 번호만 누르면 돼요. 문이 열려 있으면 이 카펫에서, 이게 왜 붉은색이냐면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려도 표시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붉은색을 깔아 놓을 것 같지 않았나라고 하는 저의 생각이.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바뀌어요.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1886년 D.L. 무디가 미국 동부 헐몬산 기도원,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그걸 아마 명명을 했나 보죠. 약 130년 전쯤일 거예요. D.L. 무디가 대학생들 200명을 모아놓고 집회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말씀과 기도,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내내 대학생들이 모여서 200명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변화되고 새롭게 됐는데 그 중에 100명은 해외 선교사가 됐어요. 그때의 SVM의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라고 학생 자원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시티 스터들라고 캠브리지의 7년을 비롯해서 이 대학생들이 세계 선교를 꿈꾸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면서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세계 선교를 주역했던 그 자들이 SVM, 이 D.L. 무디에 의해서 기도하고 변화된 200명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됐는데 그 당시에 조선의 땅에 수도 없는 선교사들이 왔지요. 공식적으로 135명의 선교사가 왔는데 그 중에 85명 이상이 이 SVM 운동, 기도 운동, 자원 운동의 출신들이에요. 언더우드, 아펜셀러, 알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와서 기도하고 복음을 심어댔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 복음의 꽃을, 열매를 먹고 있는 겁니다. 어떤 누군가가 또다시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변화되어야 온 세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저와 여러분이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둘째로는 교회가 왜 합심 기도해야 되는가? 그 중요성은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는, 깨닫고 알게 되는죠. 이 말은 우리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붙들고 움직이시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으면 주님한테 물어야죠.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지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오너들은 우리 회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 그리잖아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시는 주님은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는데 그분에게 물어야 내 인생이 어디를 어떻게 가고 있고 어떻게 사는지가 보여지게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느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락바락 화내면서 바락바락 시리에 빠지고 때로는 우울감에 있다가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든가 아니면 동굴 속으로 빠지든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사실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는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순종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해도 할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500명 형제들이 모인 그곳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1장 4절 5절에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분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 기다려야 돼. 두 번째,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야. 성령 임할 거야. 이 두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없이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세요. 메시아 보내줄게, 그리스도 보내줄게. 여러분 기도해서 예수님이 오셨나요? 간절히 오로지 기도하면서 기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나요? 아닙니다. 홍해가 왜 갈라졌죠? 기도해라. 요단강이 왜 갈라졌죠? 걸어가라. 그 말씀 붙들고 아멘, 아하, 주님은 이런 방식이구나 해서 순종해서 열려지고 갈라지고 예수님 오신 거거든요.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기도해도 안 해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 500명 이상 모인 그 형제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돼. 그리고 성령 줄 거야. 성령 줄 거야.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며칠 동안 기도했을까요?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10일. 다니엘이 10일 금식했죠? 여러분 10일 기도하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1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변화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에요. 10일 동안만이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오순절이 와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성령이 내렸는데 어떤 현상입니까? 와, 우리가 기도했더니 성령이 왔다? 아닙니다. 와, 요엘 선지자에게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네.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감격과 감탄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요. 나머지 120명 빼기 500명, 약 300명 이상은 이 자리에 없었어요. 승천을 받지만은 이 놀라운 은혜의 영광의 순간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고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요 반드시 100% 이루어집니다. 기도 안 해도 이루어져요. 근데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을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36장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거 약속의 말씀인데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37절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스라엘 내가 회복시켜 줄게 약속이거든요. 회복 반드시 됩니다.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 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태양이 왜 떴지요? 눈이 녹고 태양이 떴어요. 왜 태양이 떴죠? 뭐 자연현상이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떴냐면요, 제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한번 웃어주셔야 이게 넘어가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고요. 제가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기도하잖아. 하나님 좋은 일기 주세요. 날씨가 너무 좋으면 교회 안 오죠. 그린필드로 가요. 적당하게 해서 그린필드로 가고 싶은 마음을 접어주시고 교회 오는데 상큼한 마음을 주셔서 좋은 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이용기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찬양대원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놓고 교사를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준비할 때 기도할 때 날씨를 위해서도 기도하거든요. 어떤 데는 그냥 막 추워요. 눈도 막 내리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은 내가 이렇게 원하지만 때로는 폭우도 주시고 때로는 천둥 번개도 주시고 때로는 이렇게 맑기도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알겠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해가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불평불만이에요. 왜 오늘 아침에 또 비가 올까? 오늘 마침 날씨가 좋으니 교회 가지 마라고 하는 사인 같다. 이러고 그린필드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삶 속에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가 있거든요. 누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보이는데 기도 안 하면 본인만 몰라요. 기도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하는 거죠. 기도하면 알게 돼요.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현실의 문제도 알게 되고 미래의 일도 준비케 되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이 순간은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이루어놨던 것에 대한 미래잖아요. 과거에 대한 미래. 그때 만약에 내가 기도를 했다면 지금 같은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났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늘 무릎 꿇은 이 기도는 오늘 현실의 문제를 이길 수 있고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오늘 15절 이후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안 거죠. 우리 제자가 12명인데 한 명이 제 갈 길로 갔구나. 가룟 유다 대신에 한 명이 필요한데 그 한 명을 세워야겠구나. 그 한 명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알게 돼요. 10일 동안 간절히 합심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무슨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기도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현실의 진단은 11명밖에 되지 않으니 12명을 채우겠구나. 그 12명을 채우는 방식이 22절인데 혹시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보십시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는요 12 사도의 제자가 있었고 70원의 제자가 있었고 늘 항상 따라다니는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는 12 사도에 끼지는 않았지만 항상 예수님과 항상 12 제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일을 우리 교회에 열정적으로 합심해서 모든 모임에 잘 나오는 분들이 교회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 일이 필요하면 옆에 있는 교회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 우리 교회 일을 해주세요. 물론 뭐 같이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교회는 우리 성도가 하는 거예요. 늘 모임의 자리에, 늘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는 자들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에요. 이 일을 감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12명이 앞으로 사도행전 28장까지 거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그 증거를 위해서 생명 바쳐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자로 미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들의 미래도 기도에 달려 있다는 사실, 우리 교회의 미래도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꿇는 무릎의 기도가 나의 오늘과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를 어릴 때 키웠던 저희 교회 사모님이 계세요. 이 사모님은 아이스크림 먹을 때도 감사 기도를 하는데 정말 30분 동안 기도하신 분이에요. 아이스크림이 다 녹았어요. 그 어떤 누구도 아이스크림 다 녹았네. 아유, 우리 사모님 기대. 아니에요. 사모님이 더 많이 사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불평 안 해도 돼요. 식기도를 30분 하든 좀 과했다 생각은 했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그분께서 기도는 말이다 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는 포크레인을 보시면 여러분 포크레인에 일자로 돼가지고 쿵쿵쿵쿵 원통으로 해서 막 쪼아내잖아요. 그 이름을 모르겠어요. 아무튼 포크레인 앞에 붙여서 다 구멍을 내서 깨트려요. 그리고 깨끗하게 이렇게 치워서 그 위에 개를 깔든 건물을 세우든 뭘 하든 그 땅을 파는 거예요. 그 굳어진 그 땅을. 기도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의 무뎌지고 느낌이 없고 이해력이 없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거. 우리의 생각의 사상들을 다 깨트려 놓고 하나님 무슨 일이든 말씀하십시오. 주님 무슨 일이든 시행하십시오. 어떤 것이든 세워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그럼 미래에 어떤 일이 오더라도 1년 후든 2년 후든 10년 후든 앞에 어떤 미래가 닥치더라도 이 제자들처럼 당당한 거예요. 밤모섬에서 유배지에서 성경을 쓰다가 죽든 토브로키 힘을 당하든 화형을 당하든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든 떨어져 죽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만 이루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그 영광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 길은 오늘 이 순간 기도하는 일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인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두 자녀가 먼저 유학을 왔는데 이 엄마가 걱정이 됐는지 한 우리나라 은행 본사에 다니는 유능한 어머니가 휴직을 2년 하고 오셨어요. 이분은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는 분이셨어요. 근데 인도에 왔고 저는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수요일도 와서 공부하고 금요일도 사택에 모여서 기도하고 이분이 한 달, 두 달 인도에 오면 할 일이 없으니 주일날 교회 오고 수요일날 기도하고 금요일날 또 기도하고 또 모여서 밥 먹고 그랬더니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인도 온 게 교회 다니러 왔어요? 주일만 한번 교회 가면 됐지. 왜 수요일도 금요일도 새벽 기도는 없었으니까 왜 이렇게 교회 가야 되냐. 그러면서 교회를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찾아갔어요. 그래도 인도에서 할 일 없으니 와서 밥이라도 같이 잘 먹자고 제 아내가 가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따라오면서 마침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 수련회를 장소가 없으니까 그 집에서 아주 아파트가 있는데 희한하게 이 고립된 방 하나가 있어서 거기서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1박 2일로 수련회를 거기서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성령이 이 집사님을 꽉 쳐버려가지고 눈물 콧물 애들 안고 미안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교회 단위로 인도 왔습니까? 이랬던 분이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목사님,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인도로 보내셨네요. 카톡이 바뀌었어. 하나님의 인도로 오세요. 목사님,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금은요, 새벽기도 얼마나 잘 나가고, 자녀들은 문제 앞에 이 큰 아들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집 나가고 드럼 치면서 그랬던 아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자로 쓰기 시작하고, 교회 셀리더가 되고 중고등부 교사가 되고, 경상도 그 지방의 유명 백화점에 케이크와 빵을 제공하는 회장님이 되신, 지금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네요. 하나님의 인도로 인도 오게 됐다는 것을 그제서야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로 폴란드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10일을 있든 3개월을 있든 1년을 있든, 여러분 3년을 있든 10년을 있든 이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그 이해가 있으면 어떠한 삶에도 두렵지 않고 어떠한 삶도 이길 수 있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차고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이 모든 예배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다 그랬죠. 특별한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요. 성찬 또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저는 그래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루 1시간 기도 운동하자. 다 살아나요. 다 변화돼요. 제가 언제 시동을 걸지는 모르겠으나 가정 예배가 살아나고 내 인생에 하루에 1시간 기도한다면 여러분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바뀔 거예요. 스마일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면서 순교의 현장에 걸어갈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When you pray, God works.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일 하시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자전거 아마 다 타실 거예요. 기도는 자전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는 페달을 밟아야 쓰러지지 않고 앞으로 나가요. 페달을 밟지 않고 어느 정도 갈 수는 있어요. 기도의 페달을 밟아야 내 인생이 멋지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기도의 페달을 밟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 여러분, 자전거 페달을 안 밟고 앞으로 가는 경우나 이게 견디고 서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묘기. 페달을 밟지 않는데도 앞으로 나간다. 페달을 밟지 않았는데 서 있다. 이걸 우리는 묘기라 그래요. 기도 안 하는데 내가 서 있다. 인생에 묘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페달을 밟아야 돼요. 기도의 페달을 밟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우리의 이 육체 속에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게 있어요. 호흡이죠. 이 호흡을 5분 동안, 1분에서 5분 동안, 사람마다 다른데 호흡하지 않으면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생명을 잃게 돼요. 그래서 호흡은 내가 의식이든 무의식적이든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죠.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호흡을 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렸어요. 죽어도 죽음을 못 느껴요. 무뎌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인생의 표시이죠. 기도하는 인생이라야 내 영혼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의 페달을 밟아내야 내가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 기도의 페달을 밟아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입니다. 기도 없이 십자가에 주님과 못 박힌다는 것은 상상을 못 하겠죠. 오늘 성찬 예식을 하시면서 내가 겟세마네 동산의 습관처럼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가 내 인생의 기도가 되게 하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를 향해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여 합심하는 기도의 역사가 다시 한번 불일 듯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성찬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